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주저하고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예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너희의 말을 너 모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그렇게 대답했고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더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마치 예고편을 보는 듯한 어려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자신들이 바로의 종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에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대답은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제사 드릴 생각도 하고 예배 드릴 생각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다 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의 어떠한 성공, 실패, 행복, 불행의 원인이 게으름에 있다. 한 사람의 그 자신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바로의 이야기가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시대에는 바로의 시대처럼 이 애굽의 시대처럼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법적인 노예는 없겠지만 이처럼 바로의 지배 체제 아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더군다나 스스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스스로 노예된 자들에게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노예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르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성공이 사람의 노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내가 게을러서 혹은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거나 성공하지 못하거나 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말, 그리고 바로의 말일 텐데요.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 출발부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성공주의의 생각들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학자가 공정하다는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죠.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확하게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일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들은 공정하다는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공주의와 그리고 학벌주의를 통해서 보여주는 미국 사회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정의의 관점에서, 공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일갈하고 있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모세가 겪고 있는
어려움, 바로로부터 이야기하는, 바로가 이야기하는 이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외부의 적들의 공격인데요. 그 외부의 적들의 공격은 물리적인 공격일 뿐 아니라 스스로 노예의 삶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그 제국의 시스템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자유를 가진 백성이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스스로 예배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백성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제국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의 행복과 불행을 자신의 노력만이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외부로부터의 공격, 대적들로부터의 공격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공격은 내부로부터의 원망과 비판이었습니다. 그것이 21절에 잘 나와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원망, 모세를 향한, 아론을 향한 원망은 광야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물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쩌면 사람의 이러한 모습은 천성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세포의 DNA 속에 박혀있는 것처럼 이러한 죄성과 원망의 모습들은 아주 뿌리 깊이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쉽사리 원망하고 쉽사리 불평하고 쉽사리 좌절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역시나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5장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여쭈고 아뢰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급한 원망이죠.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를 거꾸로 들으셔서 단박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런 어려움, 아무런 광야의 어려움 그 삶을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된다면 그 애굽의 습성, 제국의 시스템,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낸 그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히 구원받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들의 노예의 근성이 빠지는 데까지는 40년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모세는 성급한 원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즉시로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6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러한 원망에 대하여 모세를 징계하시거나 모세에게 그 잘못을 가르쳐 주거나 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비로운 말씀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지죠.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이제 바로를, 세상을, 그 파라오의 시스템을, 그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좌절할 것이고 원망할 것이고 비난할 것이고 절망할 것입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